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구약 271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조금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돌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이니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너무 무덥죠. 너무 덥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미국이나 이 캐나다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50명 이상이 죽었나요? 4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찾아와서 막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캐나다 미국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무더위 때문에 이 기온 이상 기온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에 눈이 오지 않나, 겨울에 뭐가 와야 됩니까? 겨울은 겨울에는 따뜻해지지가 않나. 이런 이상 기온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자연을 정말로 다시 한번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가 더 덥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야외 활동 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시원한 데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아니면 힘들면 교회 찾아오셔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괜찮아요. 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데 뭐 이 에어컨 이 전기세가 뭐 그렇게 그가겠습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잠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많고 족속들이 훨씬 인구수가 너희들보다 많다. 그리고 힘이 센 7 족속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겁먹을까 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땅을 분배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돼요. 어느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편, 동편, 북편 이렇게 해서 골고루 땅을 갖다가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분배받은 너희들 지파가 그 속해 있는 7개 족속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어떤 협상도 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불쌍하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모두 7 족속이라는 모두 어린아이도 상관없다. 모두 진멸해버려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붙여놓도록 쫓아버리든가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하여튼 이 땅에는 7 족속이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옛날부터 아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들을 갖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안에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죄성들이 있는 한 너희들은 편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자꾸만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향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죄는 철저하게 뿌리부터 뽑아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만 죄라도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너희들뿐만 아니고 너희 다음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 죄성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너희들이 누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 번도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평안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다 뽑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7 족속 중에서 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 족속에 대해서는요 지난주 제가 나눠준 이 설교 자료나 아니면은 또 주보 이 생활 이 주보 이 영생의 셈 면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했고 그리고 또 설교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개 족속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4번째 족속 뭡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4번째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원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이 있죠. 이 원래 이 바벨론 옆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난주 설명을 한번 드렸죠. 지도를 그리면서 여기가 이쪽이 가나안이면 이 반대편 완전히 모퉁이에 바벨론이 있고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여기에 이 줄기를 해서 이 바벨론 바로 위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살았던 너희 부모님들이 살았던 이 지역을 너희는 떠나서 내가 지시한 약속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러니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무작정 가래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하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2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가나안 땅이, 이 땅은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풍부한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지금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42장 3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지내다가 다시 또 광야로 나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요, 이 인간들이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요 원래부터 아름답고 이 기름지고 풍부한 땅의 대명사로 불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인간들이 살아가기가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조건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땅이, 기회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경제적인 어떤 부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껏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최적의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창세기 1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살고 있대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 원주민이 살고 있은 거예요. 원주민이.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인 이 원래의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네 자손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한 거예요. 언약. 이 언약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땅에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고, 언제요? 언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약속을 했다. 이러니까 이때의 언약에 근거로 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요 원래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3,000년 전부터 이 가나안 이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7족속, 모든 족속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데, 좁은 의미로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시돈과 두로 지역과 해변가와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요단강, 계곡, 평원, 그쪽에 사는 한 종족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한 족속이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가나안 족속은 게셀이라는 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는 이 두 개의 반 지파, 베냐민 그리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동지파에는 이 요단 동편에는 두 개 반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서편에는 또 몇 개 지파가 자리 잡게 되고 또 북쪽에는 또 몇 개 지파가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에 의해서 배분을 해줘요. 배분을.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이 족속들은 그 지파들이 물리쳐야 돼요. 진멸해 버려야 돼요. 왜?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중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은요, 어느 지파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12지파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갔느냐? 2명.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요셉이 12지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남유다가 돼요. 이 두 개 지파만. 나머지 10개 지파가 전부 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싸움하는데 남유다가 항상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굉장히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쫓아내야 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편해지려고.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종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종을 부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살려주는 대가로 곡물을 날마다 바쳐요. 매달마다 곡물을 바치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죠. 자기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들이 살려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충입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준지 모릅니다. 손을 엇갈려 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어떤 지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장 보이는 눈앞에 이 이익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이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나안 족속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나안은요, 여러분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이 자존감 그리고 경제, 가난함 등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 또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이 자존감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주로 무역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고대에 가나안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상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빈부차가 심해가지고 자기는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뭐라 그러나 이 자존감이 낮다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돈은 많죠. 그리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타락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들의 어떤 영혼이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자존감, 이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기회의 땅 앞에서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가난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살기에는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빈부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요 제일 지저분한 영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갖다가 못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을 마치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고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는 참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다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악한 영들,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죠. 사람을 갖다가 막 그저께 스스로를 망각하게 하고 파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다 주입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세를 갖다가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열등감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영향을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갖다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꾸만 불안해지죠. 하나님과 자꾸만 떠나면 떠날수록 불안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뜻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가나안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삶에는 염려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저주죠. 뭡니까?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성들을 여러분들이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돌아온 당자를 기다리시는데, 아홉 양보다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잠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별볼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시기 바라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고 이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나를 불렀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게 돼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봐도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도대체 브리스 족속은 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브리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페리지라는 말입니다. 페리지. 이 페리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페리지는 뭐냐 하면 성벽도 없어요. 그리고 문이나 빗장이 없는 장소를 페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은요, 이 문이 없어요. 성벽이 없습니다. 그냥 뭐 시골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또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면 뭐냐면, 이 브리스 족속이 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얼마나 완벽했으면 벽이 없을 정도로, 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요새화된 그런 족속이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한 번도 함락을 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곳이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을 정도로 되는 그런 성, 또는 작은 마을, 시골에 살았던 가나안의 한 종족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족속인데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어요. 다른 족속으로부터. 그런데 이 브리스 족속들이 성벽을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거주지가 산 꼭대기, 산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충분한 요새 역할을 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올라가 가지고 산지로 올라간다는 것은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던 그 족속들을 점령해서 그쪽을 개척해서 그쪽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이 좁으니까 더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전쟁에 정복해 가지고, 그러다 이 말 속에는 한 번도 이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고지대에 살고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은 곳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가서 네 스스로가 개척해라. 적들을 물리치든가 땅을 개발해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브리스 족속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이 되기는 됐어요. 대부분 진멸됐지만 일부분은 살아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역시 종이 돼요. 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퍼뜨려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뭐냐면 스스로를 무식하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영.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왜 스스로를 미워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워함으로 인하여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막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뭡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매사에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미워하니까, 내 스스로를 미워하니까 짜증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막 보여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족속이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게으른 족속이에요.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될 대로 살아버려야 되겠어. 노력을 안 하니까 짜증이 나요. 막. 되는 게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둔감해요. 왜냐하면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짜증이 나만 하면 되는데 이 짜증이 전염병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자꾸만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움으로 발전이 됩니다. 미움. 저 사람도 미워 보이고 이 사람도 미워 보이고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서 존재감도 약하고 자립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혈기만 올라오고 신경질만 내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가면요 막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없나요? 저 사람은 딱 보면 그냥 짜증이 나. 그래서 짜증이 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가 저 사람 때문에 내까지도 저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미워 보이니까 막 짜증이 나요. 있는 자체가 그냥 짜증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저 사람은 오면 괜히 그냥 내 속에 이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짜증나게 만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전부 다 짜증나요. 그냥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 짜증이 다 없어집니다.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돌아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브리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스스로를 갖다가 낮추면서 막 혈기 부리고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아주 그냥 둔감스럽게 아주 둔하게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러니까 내 마음속에 발전이 없고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여러분들 히위족속입니다. 히위족속. 이 히위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 있죠. 그 함의 아들 중에서 이 가나안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 후손입니다. 이게 바로 히위족속인데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고 그냥 주변 산간지 정도 사는 주변 성읍들 근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한 군데 뭉쳐 있지 않고 그냥 조금씩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히위족속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은 아주 이 히위족속 자기에게는 굉장히 스스로가 지혜로운 족속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교활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은 족속인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좀 길어요. 한번 같이 다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 일을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이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죽겠다 해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먼저 우리가 쳐버리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위 족속은요, 이 소문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냐? 시위 족속입니다. 시위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위 족속은요, 가나안 땅 도처에 집단적으로 흩어져 살던 이 가나안 7 중에 하나인데, 이 시위 족속들은 주변 동맹국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기들은 이 제의를 뿌리치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7개 족속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길 성사는 하나도 없다. 이걸 히위 족속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히위 족속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이야기를 히위 족속이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히위 족속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꾀를 냈느냐? 우리가 가나안 밖에서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나,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와 우리와 화치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게 말하니까 8절 보니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우리는 가나안에 살지 않고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화평을 맺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요 살려두래요. 그리고 화평을 맺길 원해. 그런데 원치 않는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길 원하면 살려두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걸 히위 족속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히위 족속들이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지혜롭습니까? 히위 족속들은 지혜로운데 여호수아는 불충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히위 족속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들과 백성과 화친을 맺는 것인데,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여야 돼요. 꾀를 내어서 속여야 돼요.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 히위 거민들은요, 신명기 죄송하지만 20장 10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또 한번.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 없나요? 없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외에 가나안 땅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다른 성에서 온 사람들은요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며 살려두라는 거예요. 살려들고 네가 화평하기를 원해? 말 안 하면 다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고 탈취물들은 전부 다 너희들 짐승들은 전부 다 너희들 탈취물로 삼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법칙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족속에게는 화친을 맺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진멸의 대상에 된 이 히위 족속 이 가나안 7 족속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도 결코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가지고 모조리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히위 족속들은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사사기까지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그 말씀이 뭐냐? 절대로 가나안 7 족속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진멸하라. 이 신명기 7장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 20장에도 말씀하고 신명기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여호수아에도 계속 말씀하고 사사기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절대로 가나안 7 족속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멸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 화친도 맺어서는 안 된다. 봐줘서도 안 된다.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교활함과 이 가식으로 이 속임수로 지금 이 히윗 족속들은 이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적시 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하다고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뻔하고 보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화친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거짓말이다. 하지 말라. 진멸해라. 가르쳐 줄 건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냥 그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대대로 후손들이 앞으로 고통을 받아요. 사사건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죠. 여러분들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자자손손 여러분 가정, 가문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가시가 돼서 어떻게 이런 교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교활한 가식적인 그리고 속임수에 어떻게 하면 빠져넘어가야지 않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희위 족속들이 갖고 있는 죄성은 뭡니까? 희위의 뜻은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 주석에 찾아보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보는 거예요. 축제를. 이 축제는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축제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뭡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향락, 그리고 세상 쾌락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술로, 음악으로, 스포츠로, 패션이나 오락 등을 통해 가지고 함께 즐기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그냥 막 오락하고, 그리고 막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음악 듣기 좋아하고, 또 이 예술, 또 스포츠, 또 패션, 이런 것으로 그냥 막 날마다 이 자신을 갖다가 막 쾌락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의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교활하게 가식적으로 속임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음악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온갖 쾌락과 온갖 어떤 그런 축제에 빠지고 유행을 쫓아가고, 그리고 패션에 빠지고 예술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게 교활한 겁니다. 이게 교활한 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쾌락이 얼마나 큰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과 바꿔가면서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줄 아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유행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이 운동도 그렇죠. 저도 뭐 운동을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축구도 좋아하고, 저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 운동을 왜 좋아하느냐?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누가 치 그랬는데 뭐 다른 것은 제가 쾌락을 크게 뭐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운동하면요, 이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쾌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의 쾌락을 느끼질 못해요. 이 세상 끝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힘들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낚시에 빠지고, 저는 낚시는 뭐 따라다니기는 많이 따라갔지만, 낚시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것에 빠진다 그러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쾌락, 즐거움을 멀리 만들어요. 멀리. 그래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히 청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금식을 하라는 거죠. 이 쾌락을 없애기 위해서, 이 즐거움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없애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옛날의 이름이 여부수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포도주와 떡을 갖다가 멜기세덱이 준비하고 안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후에 이곳에 예루살렘인데 이곳에 여부수 족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지역을 배분받은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갖다가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1절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중심되는 곳이 누가 삽니까? 여부수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이 상태로 400년이나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요. 그것도 한 중간에 딱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딱 누가 400년 동안이나 여부수 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요. 중간에 여부수족 딱 버티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후에 나중에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그냥 진멸해 버립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장 한복판에 누가 여부수 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부수 족속. 이 당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산성이 여러분들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라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달인 저런 자라도 너를 물리치더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버틴 이 요새가 한 번도 400년 동안이나 함락되지 않은 이 요새이기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이 싸워도 다윗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농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과 싸워도 너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요새를 지배를 못한다.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이 요새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된 어둠의 영이 어디를? 이 여부수 족속,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정말 끄집어내기가 힘듭니다. 한 번도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시간이 오래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버텼대요. 400년 동안이나 버텼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완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때로 교만한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오래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웬만큼 믿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얼마든지 한번 공격 한번 해봐. 끄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욕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목회자를 갖다가 막 그냥 덤벼들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막 주위에 보면 다른 분들을 막 이렇게 덤벼들더라고요. 이놈의 저는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죠. 우습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네가 전도사야? 네가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습게 생각하죠. 그걸 보고 그 옆에서 제가 그걸 지켜보다가 굉장히 혼내켜요. 막 혼내키면 마귀는 혼내키면 떠납니다. 혼내켜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없으면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영은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겁내지 않아요. 그 교만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여부수 주민이 사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고도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대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살아남은 거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징벌한 역군들, 일꾼들을 보면 여부수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역대하 8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거기까지 합시다. 솔로몬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없애려고 했는데도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부스 족속 간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되니까 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순수성, 정체성이 다 사라져요. 이방신들, 우상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때가 엉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마저, 여호와의 신앙의 정통성마저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들도 한 번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한 번 승리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래된 영은요, 한 번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죄성은요,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괴롭혀요. 그렇다면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뭐냐? 여부수의 의미는요, 짓밟다, 타작마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타작을 하듯이 밟아 억압하는 족속이 여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밟아가지고 억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웃어요. 여러분들을 밟아 뭉개버려요. 택한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는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억압하고 정으로 영적인 억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때부터 감사가 끊어지고 또 이 전염병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오심만 그냥 불타오르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부수 지역에 이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인구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숫자를 세가지고 전쟁은 숫자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전쟁이 어디에 숫자에 있느냐? 나에 달려있지. 그러면서 혼내키면서 벌을 내리시는 게 3일 전염병을 택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그리고 솔로몬 때 그곳 여부수 오르난 타작 마당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전염병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그런 전염병 같은 그런 오래된 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로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망과 불평, 악한 영을 여러분들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서라도 여러분들 이런 가지고 있는 7가지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국이 여러분 다 무너져요. 걸려가지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가나안 7 족속들이 지닌 죄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둔 그 어떤 것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피가 흐르고 살도 찢기고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타락한 이 죄성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금식을 했으라도 진짜 오늘 드린 말씀처럼 피가 흐르고 살도 찢기고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정말 아끼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여러분들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2주간에 걸쳐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죄성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전으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이런 죄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